4장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광야와 맨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맨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양 위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성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이사야의 예언을 우리가 쭉 좀 몇 가지를 살펴보고 있는데,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은 이런 예언서를 가지고 보면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어요. 현재의 자기를 살피면서, 여러분, 미래는 현재의 결과잖아요. 이게 그렇죠? 우리 미래는 현재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그 결과가 미래잖아요. 이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현재 자기를 부단히 살피고 체크하고 회개하고 삼가 조심하고 근신하고 충성하고 뭐 이렇게 막 해. 그렇게 해서 미래를 복되고 아름다운 미래, 영광스러운 미래로 만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그 근거, 그렇게 현재를 살피고 미래를 기대하는 그럴 만한 이 근거가 있느냐 이거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근거. 그것은 과거가 근거예요. 과거의 우리를 보면 오늘 현재 우리가 보이잖아요. 현재는 과거의 결과라. 그래서 이 현재를 이렇게 체크하면서 우리는 미래를 기대하고 과거를 봐야게. 지금 현재 나의 현재가 왜 이러냐? 네 과거가 이렇게 했다 이거지. 그래서 우리는 현재를 살면서 이렇게 과거를 돌아보고 미래를 내다봅니다. 그러면서 현재 믿음으로 행하며 여러분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이런 미래를 기대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현재 자기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주님 말씀대로 살고 주님 섬기는 일에 헌신하며 우리는 기대감이 생깁니다. 나의 미래를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해 주실까? 또 하나님은 천대 만대까지 복을 주신다 하셨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이렇게 의롭게 살 때에 우리 후손들은 의인의 자손이 되어졌어. 의인의 자손이 되어졌어. 그들도 하나님의 복을 나 때문에 받을 거다 이거지. 만일에 우리가 현재에 신앙생활을 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지 않고 헌신하지 않고 충성하지 않고 섬기지 않고 살면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가 없어요. 자기의 미래에도 그런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자손들에게도 의인의 자손의 복이라고 하는 것을 줄 수가 없어.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렇게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손자 손녀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생각 드는 게 많잖아. 생각이 많아.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어졌어. 이제는 어떤 아버지 어떤 어머니로 살아야 되느냐, 어떤 할아버지 할머니로 살아야 되느냐, 이런 생각이 참 많아지는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로서만이 아니라 아버지 어머니로서도 이게 막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이거 의인이라야 되거든. 내가 의인이 되어져서 자손 대대로 의인의 자손들, 나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를 기대하고 또 기도하면서 현재 부단히 자기를 살피고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것을 잘하면 무슨 문제가 있겠어? 근데 10중 8구 잘 안 돼. 잘 안 해. 잘 안 해. 그러면은 희망이 없느냐? 그렇지 않다 이거지. 이사야의 예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현재가 시온천할 때 아침에 말씀한 것처럼 심히 거역하였던 족속들이야. 심히 거역하였던 종자들이야. 무슨 미래가 있겠어. 그래서 이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심판을 예고를 했어요. 그래, 나는 심판한다. 그런데 거기에 새로운 게 하나 있어. 하나님의 자비가 있어요. 그래서 회개해라. 이런 심판의 말을 들으면은 그만 나나 겁나지. 그러면 회개해라. 회개하면은 놀라운 미래를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의 예언, 예레미야도 마찬가지고 에스겔도 마찬가지고 예언서들은 현재를 회개하게 만들어. 그러면서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미래를 소망하게 하고 기대하게 하고 그런 미래를 간구하게 만들어요. 이런 것이 신앙생활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서는 심판과 회복이 나와. 그래 살면 심판이다. 그런데 회개하면 하나님이 회복해 주실 거다. 그래서 회개하기를 바라고 회개가 도무지 안 되면 뭐요?
심판할 수밖에 없잖아요. 심판을 통해서 연단을 받아가지고 새롭게 변화되었죠. 그래서 그런 변화의 미래를 선지자들은 예언을 들려주었어요. 그래서 예언은 우리의 미래를 알게 만들어.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이 심판과 회복이 교차되어서 계속 이렇게 나와요. 짧게는 한 장 안에서 심판이 나오고 회복이 나오고 이렇게 막 교차되면서 반복해서 나오고, 그것이 유다 족속들에게 대하여서는 1장에서 12장까지 그렇게 쭉 심판과 회복이 막 교차돼 나와요. 뭐 그 안에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많이 있죠.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 열방은 어떻게 됩니까? 열방 들어봐라. 열방도 13장에서 23장까지 하나님이 심판을 예고를 해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저 망할 나라들이야. 저런 나라들에게 도움을 얻으려고 기웃거리지 마라. 지도 망할 나라인데 뭘 저런 나라들이 니한테 도움이 되겠냐. 괜히 그 헛짓거리 하지 말고 그런 데 가지 마라. 그런 말씀이 이제 28장에 31장에 나. 그 사이 24장에서 27장까지 이 내용을 보면 거기도 회복이 나와. 이런 거예요. 이게. 특정한 나라들을 전개하는 방식, 흐름이 특정한 나라들에게 말했으면 특정한 나라들만이 아니라 이제 모든 나라가 심판받을 거다. 일반화시켜요, 이게. 그래서 24장에서 27장에는 일반화가 나와. 10개의 나라, 13장에서 23장에 10개의 나라가 나와요. 그 가운데 제일 마지막은 두로라 그랬어. 두로는 나라가 아니고 도시예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건 좀 지난주가 특별하다 이거지. 특별한 도시다 이거지. 나라에 방불하는, 나라에 버금가는, 나라 못지않게 유명한 도시야. 나라 같은 도시. 그래서 의미가 있어 이게. 그런 것을 이제 말씀을 했어. 그러면 세계 지구상에는, 지구본에는 이런 나라만 있느냐, 10나라만 있느냐? 아니요, 많아. 그래서 나머지 종합해서 하나님은 심판할 거다. 그러면서 그 사이사이에 또 회복을 말씀해요. 이게. 그리고 나서 27장까지 그렇게 말하고 난 다음에 28장에서 31장에 자, 다시 한번 정리하자. 자, 세상 나라들은 전부 다 망한다. 아수르는 지금 최고의 강대국 같아 보여도 저 나라도 망한다. 망할 나라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거지. 그 다음에 저런 나라 때문에 겁나가지고 이집트에 도움 받으러 가지 마라. 이집트도 망할 나라야. 그래서 의지하지 말라. 그것을 28장에서 31장에 경고를 해요. 28장, 31장까지. 그럼 32장에서 35장은 뭐냐 하면은 이 화 있을진저 그랬거든. 그러면은 또다시 심판과 회복을 또 말해요. 이게 32장에서 35장까지. 그러니까 한번 뭐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계속 막 이 인상을 주는 거야. 귀에 딱지가 않도록 반복적으로 계속 말해요. 계속적으로 말하는 이유는 이사야 성경 읽을 때 아래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거 한 번 이야기가 될 게 아니야. 계속 반복적으로 계속 주님은 그래 말씀을 해요. 이제는 좀 특정한 나라에서 벗어나서 종합적으로
종합적으로 말하면서도 이상하게 특정한 나라들이 나와. 그게 뭐냐면 모압이고 에돔이에요. 이게 13장에서 22장, 23장에 벌써 모압을 심판을 예언합니다. 했는데 25장에 가면 모압의 심판이 또 나와. 그리고 13장에서 23장에 10개의 나라에 대한 멸망을 예언을 하는데 거기에 에돔이 없어. 있기는 있는데 21장에 보면 두마로 나와요. 두마, 뒤마. 두마는 어디냐 하면 에돔 근처에 있는 도시인데 에돔이라고 말하지 않아. 참 묘한 거 이런 것도. 직접적으로 에돔이라는 단어는 안 나와. 근데 에돔 족속과 관계 있는 도시는 있어. 뒤마, 두마. 근데 에돔이라는 말은 안 해. 그것도 묘한 거지. 근데 34장에 에돔에 대한 심판이 나와. 이게. 그러면 모압과 이제 특정한 나라들 심판을 말하고 난 다음에 종합적으로 이제 이와 같이 모든 나라들을 하나님이 종말적으로 다 심판하고 또 종말적으로 회복할 거다 하면서 모압을 언급을 하고 에돔을 언급했어. 왜 그랬을까 이제. 그래서 이 모압과 에돔 족속은 특별한 이유가 있었어.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 제일 기분 나쁜 나라가 모압이고 에돔이에요. 역사적으로. 특별히 모압의 발락 왕은 발람이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를 매수를 해가지고 민수기 22장에서 2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라. 그랬던 나라가 모압이에요. 루덱에서 태어난 족속이지 이게. 그게 모압이요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에 길을 열어주지 않았어. 모압이요 이게.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은 가장 도와줘야 될 사람들인데 어떻게 보면 이 사촌지가 있잖아 이게. 그런데 해코지를 했어. 에돔 족속은 에서의 후손이잖아. 이게.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무너뜨릴 때에 막 사람들이 무서워서 피난 가고 도망가요. 도망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노예로 팔아먹은 족속이 에돔 족속이야. 이게. 그래서 에돔 족속은 화 있을진저 저주한 사람이 오바댜 선지자예요. 오바댜 성경은 성경에서 제일 짧은 성경이야. 한 장으로 되어 있고 제일 짧아요. 자, 그래서 34장에는 에돔에 대한 심판이 나왔어. 여러분 이제 성경 읽어보시면 에돔의 이 심판 34장에는 무서워. 노아 홍수 사건이 생각될 정도로 표현되어져 있어요. 모든 것이 짝이 있는데 이 족속들은 심판을 받아가지고 짝이 없어. 그 말은 무슨 말이요? 끝난 거야. 암수가 짝이 있어야 거기서 번식이 되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미래가 있어. 근데 에돔 족속은 하나님이 짝이 없게 만들어버려. 다 심판해. 황폐화가 일어나요. 사막화가 일어나. 광야 현상이 생겨요. 거기는 가시덤불 엉겅퀴만 자라. 그래서 에돔 족속은 끝이야. 근데 35장에 완전 반대가 있어요. 회복의 역사가 있어요. 35장을 읽어보면 놀라운 회복이야. 이건 에덴 동산의 회복이 막 일어나. 그 회복의 내용들을 보면 첫 번째는 뭐예요? 광야, 메마른 땅, 사막. 이 황폐한 땅에 표현하는 게 세 가지 나왔어요. 광야, 메마른 땅, 사막. 요거는 점층적으로 광야보다는 메마른 땅보다는 사막이 더 안 좋아. 근데 이런 몹쓸 땅이 완전히 바뀌어. 어떻게 바뀝니까? 레바논,
갈멜, 사론 같이 바뀌어. 레바논은 백향목이 있는 숲이 있는 지역이에요. 갈멜은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비옥한 땅이 있는 곳이 갈멜이에요. 이게. 사론은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한 샤론의 꽃 예수 찬송 있잖아요. 이게 아름다운 곳이야. 광야 메마른 땅 사막은 황폐해요. 거기는 뭐가 잘할 수가 없어. 뭐 잘하는 것들도 별 쓸모가 없어. 인간의 삶의 터전은 안 돼. 가시덤불 엉겅퀴만 자라. 그런 데는 여기 7절에 보면 승냥이가 나와. 이게 이리 늑대 이런 그 야생 짐승들만 뭐 어떻게 이 무리를 지어서 살 수 있는 곳이지 인간은 살 곳이 못 돼. 그런데 하나님께서 광야와 메마른 땅 사막을 완전히 바꿔놨어요. 삶의 터전이 막 에덴 동산 같아. 비옥하고 아름다워.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때에 우리의 삶의 터전이 안정감이 있고 비옥하고 아름다운 이런 환경이 주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걸 원하는 거예요. 잘 산다 하고 할 때 어떤 거냐 이거지. 삶의 터전과 환경이 좋아. 두 번째로는 그것이 첫 번째로는 어느 정도로 아름다우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그래서 갈멜산, 샤론, 레바논에 같이 아름다움을 보는데 그 아름다움이 누구의 아름다움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아름다움이라 그래서 도대체 그러면 이게 얼마나 아름답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했기 때문에 이건 막 신적이야. 이 인간의 손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야. 이게. 인간은 이렇게 만들 수가 없다는 거지 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나타날 정도로 이건 낙원이야, 낙원. 천국이에요. 이게. 그래서 35장은 굉장히 종말적인 성격이 강해.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심판이 불가피하다. 심판받을 거야. 근데 회개해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돌아오면 놀라운 변화가 있어. 따라하겠습니다.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변화.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처럼 돌아가는 건데 이사야가 말하는 회복은 옛날처럼이 아니야. 옛날과 비교할 수 없어. 이게 옛날보다 더 뛰어난 영광과 아름다움이 있다 이거지. 두 번째로는 아름다움이 있으면 뭘 합니까? 내 손이 약해. 무릎이 떨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손발이 약하다 하는 것은 뭘 들 수가 없어. 팔에 힘이 없어 툭 떨어져. 이게 아무것도 못해. 아니 뭐 좋은 땅을 주면 뭐합니까? 내 몸이 병들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데. 그래서 내가 뭘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손을 강하게 하고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한다 그랬어요.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가지고 서 있지도 못하는데 뭐 좋은 땅 주면 뭘 해. 나가보지도 못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강하게 만들어주셨어.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을 사용할 수 있고 가볼 수 있도록 행할 수 있도록 우리 몸을 변화시켜 줬어. 이게 돼야 되잖아 이게.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회복해 주실 때에 삶의 터전에도 복이 임하고 우리 육신도 강건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래야 되는 거지 뭐. 세 번째, 그것만 또 대가 안 돼. 4절에는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굿시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이게 말이야 좋은 환경도 있고 몸도 건강해 보이는데 정신이 약해.
의지가 약해. 겁이 많아. 소심해. 겁과 두려움이 많아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다른 사람이 볼 때에는 야, 저 사람 뭐 환경도 좋다, 능력도 있네, 기술도 있네 하는데 정작 뭐가 없어요? 마음이 약해. 정신이 약해. 내적으로 이게 너무 약한 거야,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은 정신적으로도 변화를 주신다. 정신적으로도 변화를 주셔가지고 어떻게 해요? 두려움이 없어. 여러분, 두려움이 없기를 바랍니다. 뭐 무슨 두려움? 귀신 나타날까봐 겁난다, 뭐 그런 거 말고, 너무 끔끔해서 겁이 나요, 그런 거 말고, 그런 거 이제 그런 거 겁낼 나이는 지났잖아.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은 뭐가 있어요? 응? 환경도 좋은데 두려움이 있어. 이게 새로운 것을, 새로운 환경을 우리가 사용하려고 할 때에 두려움이 많아. 그치? 요즘 뭐 얼마나 발전하는지 정신이 없어. 요즘 막 겁이 나. 잘 할 줄 몰라가지고. 잘 할 줄 몰라가지고. 커피숍에 가도 뭐 이제 키오스인지 뭔지 그거 눌러서 자동 주문해서, 또 어떤 때 가보니까 뭐 이 커피를 하는데 사람이 없어. 무인 커피점. 거기는 모든 것이 또 자동화 시스템이야. 야, 이거 겁이 나가지고 잘못 주문할까봐 겁이 나서 못하게 했어. 그리고 막 시간이 막 길어지니까 뒤에 서 있는 사람들이 마음이 불편해지잖아, 이게. 이거 그냥 아날로그로 막 커피 주세요 하는 게 제일 좋겠어. 겁이 막 생겨. 요즘 뭐 이렇게 갑자기 딱 생각하면 그때 해야 되지. 잠깐 지나버리면 잊어버려, 이게. 어제 오후에 내가 뭐 이제 안 쓰는 휴대폰 가지고 내가 뭘 하나 이렇게 해보려고 하다가 겁이 나는 거야, 이게. 왜? 돈이 들어가는 애플리케이션 같아, 이게. 그래 하다가 내가 겁이 나가지고 멈췄어요, 이게. 더 하면 안 될 것 같아, 이게. 근데 몇 번 이렇게 하다가 성공을 못 했는데, 기분이 이상해. 야, 이거 혹시나 결제가 된 거 아닐까, 이거? 내가 모르니까. 막 겁이 나는 거야, 이게. 그래, 이럴 때 누구 이게 잘 다루는 다빈이가 있으면, 다빈아, 이것 좀 해주라. 이렇게 딱 주면 딱 되는데 말이야. 안 되잖아, 이게. 이런 두려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의 환경을 줘도 우리가 용기가 없어. 덮어놓고 이제 난 못합니다. 그러게. 나는 요즘 뭐든지 해볼라 그래요. 옛날에 안 해봤던 거. 방송실에도 요즘은 막 녹음했는 거 이제 홈페이지에 올리고, 이게 뭐야, 이게 휴대폰으로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하는 거를 내가 계속 해보고 있어. 수요일부터 지금. 최 여사한테 막 옆에 시 하나 놓고 마치 하면서. 최 여사 휴가 갔을 때는 전도사님과 내하고 둘이 막 가슴이 조마조마해서 이게 되나 안 되나 싶어가지고. 근데 성공해서 시간은 조금 더 걸리긴 했지만 이제는 해보고 싶은 거야, 이게.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은혜의 세계를 이렇게 보면서 못한다 하지 말고 용기를 가지고 해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셔. 자, 이렇게 주기는 줬어요. 자, 보세요. 환경도 새롭게 줬고, 몸도 할 수 있게 해줬고, 마음도 할 수 있게 해줬는데 또 문제가 있어요, 이게. 이 이사야서의 중요한 문제, 그게 5절이야, 이게. 잘 보고 잘 들을 수 있어야 돼. 지금 이사야의 예언의 심각한 문제는 뭡니까? 이 갈등이 하나 있어.
하나님이 이런 미래를 말씀하여 주셔도 사람들이 들어도 잘 못 들어. 말귀를 못 알아들어. 딴짓하는 거야 자꾸. 그래서 이렇게 잘 안 보여. 깨달아지지 않아. 하나님이 이런 새로운 환경, 건강한 육체, 새로운 마음을 주셔도 잘 안 보여. 잘 들리지 않아. 깨닫지 못해. 이러니까 이게 좋은 줄을 모르는 거야. 이게 딱 보면은 와 좋다. 이게 들으면은 야 좋다. 이게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야. 좋은 것을 좋은 줄도 몰라. 이게 회복이 돼야 돼.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키실 때에 따라하겠습니다.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신다. 듣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간절한 기도가 이게야. 주님이 일하는 게 보여야 되잖아. 이게 주님이 일하는 걸 보여줘도 저게 주님이 하시는 일인 줄을 몰라. 이러니까 막 답답하고 미치는 거야. 속 터지는 거야 이게. 아니, 주님만 막 다 보여주시는데 지금 내가 이렇게 하고 있어. 희망을 가져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안 보이는 거야 아직도. 주여 뭐 하십니까? 어디 숨어 계십니까? 이러고 앉았어. 주님 얼마나 속 터지겠어 이게. 근데 주님께서 보이게 하시고 들리게 하신다. 그래서 성령을 주신 거예요 이게. 여러분 잘 보여지고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돼야 돼 이게. 이게 돼야 신앙생활에 재미가 있어 이게. 와 주님이 야 일하셨네. 일하시네. 야 그다음 어떻게 될까? 막 이렇게 기대감이 생기는 거지 뭐. 이게 안 보이고 안 들리면은 참 힘든 거예요. 이게 캄캄한 거예요. 여러분, 자 보세요. 좋은 환경을 주셨어? 몸도 건강해? 자기가 뭐든지 하고 싶어. 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안 보여. 귀가 안 들려. 그러면 못 하잖아. 아무리 좋은 환경을 주고 뭐 건강하면 뭐 합니까? 앞이 안 보이는데 캄캄한데 소경인데 귀가 막혀가지고 하나도 안 들리는데 뭘 해 이게. 못하잖아 이게. 여러분 잘 보이고 잘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떻게 합니까? 막 고쳐주시잖아. 이게. 보이게 하고 들리게 하고. 거기다가 보이기도 하고 들리기도 하는데 뭐예요? 다리를 절어. 빨리 가지 못해. 연세 많은 분들은 다리가 절어가지고 다리가 아파가지고 잘 빨리 가지 못해. 베세드다 연못가의 중풍 환자처럼 다른 사람이 다 달려가는 동안에 자기는 중풍병자야. 움직이지 못해.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그래서 여기 6절에 사슴같이 뛴다 그랬는데 이건 뭘 말하는 하냐고. 좋은 환경에서 이제 건강한 몸을 가지고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해보자. 나는 할 거다. 막 해봤어. 막 또 했을 때 막 결과가 막 보여. 와.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죠? 감정적으로 이것을 누릴 수 있어야 되잖아. 이게. 사슴같이 뛴다고 하는 것은 좋아가지고 풀쩍풀쩍 뛰는 걸 말해. 입이 혀가 풀려서 노래한다. 그래서 좋은데 뭐예요? 벙어리야. 그러니까 자기 마음은 막 좋기는 좋은데 표현이 안 돼 이게. 주님께서는 표현할 수 있도록 변화를 줘. 그래서 표현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이 경험되어져서 감정적으로 전이가 생긴 거예요. 감정화가 생긴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는 기계가 아니잖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놀라운 복을 받았으면 좋아서 뛰기도 하고 노래를 부르고 할렐루야 그러고 이래야 되잖아 이게. 그럴 때 비로소 이 모든 변화의 축복이 자기에게 기쁨이 된 거잖아. 아무리 뭐 다 이루어지면 뭐합니까? 마음에 하나도 기쁨이 없어. 이거는 안 된 거하고 똑같아 이게.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해 하실 때에는 따라하겠습니다. 느끼게 하시고 즐기게 하신다. 맛보게 하신다. 여기서 인생이 행복한 거야 이게. 앞에 거 다 돼도 6절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야 이게.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변화를 시켜. 자, 이렇게 해놨는데 또 문제가 있어. 그게 뭐냐 하면은, 자, 지금 여기에 파라다이스 낙원을 만들어 놨어요.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놨어. 그리고는 이제 우리를 변화시켜 줬어. 우리가 저기 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갈 수 있는 다리도 있어. 근데 문제는 뭐요? 길이 문제야. 길이 문제야. 내가 저기 가야지 뭐. 근데 가려고 하니까 길이 뭐예요? 뜨거운 사막이야. 메마른 땅이야. 황폐. 그리고 거기에는 무엇이 있어요? 9절에 보면 사자가 있어. 사나운 짐승들이. 갈 수가 없어. 그 짐승들이 많아가 겁이 나가 못 가.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 길을 어떻게? 싹 대로를 만들어 놨어. 그리고 그 길에는 무엇이 있어요? 샘물도 파놨어. 목마를까봐. 길 가다가 목마를까봐 갈 수 있도록 샘을 파놓았고, 그리고 거기에는 위험하게 만드는 사자 이런 거 위협적인 요소들 전부 제거시켜 놨어. 안전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는데 따라하겠습니다. 전면적으로, 종합적으로, 완벽하게 더 할 게 없을 정도로 변화를 시켰어. 성경에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이 단어의 끝은 뭐지? 그 출발이 뭐냐면 끝났다라는 거예요. 뭐가 끝난 거예요? 모든 것이 완벽하게 다 잘 되어 가지고 더 할 게 없을 정도로 끝났다, 완성됐다 하는 거예요. 이게. 완벽하게 모든 것이 다 되었어. 더 할 게 없어. 이게 샬롬이에요. 완벽하게. 지금 35장의 1절에서 10절에는 완벽해. 하나님 이렇게 빠졌는데 할 게 없어. 그래서 사람들이 그리로 올 때에 구속함을 입은 자, 속량받은 자들이 기뻐하며 노래하면서 막 와. 노래하면서 오지 뭐. 신나. 정말 저기요. 이사야 선지자는 현세적으로도 심판을 예고하고 현세 심판을 가지고 미래를 볼 수 있다 그랬어요. 미래도 종말적인 심판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구원받은 자들, 속량받은 자들에게는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완벽하게 모든 방면에 다 전에 없던 새로운 은혜로 완전히 변화시켜놨어. 최상급으로. 이리로 우리를 초청을 해. 이사야가 본 하나님의 백성들의 미래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미래가 이사야가 예언한 이런 미래를 만나고 맛보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길은 거룩한 길이라. 거룩한 사람들만 다녀. 거룩한 사람은 누구예요? 구속함을 입은 사람, 속량을 받은 사람이에요. 구속은 보아스가 루스의 빚을 갚아주는 것처럼 빚 갚는 자야. 속량은 빚을 갚아가지고 해방이 되어서 내가 집으로 돌아와. 이게 속량이에요. 이게. 구속은 빚 갚아주는 거고 속량은 자유를 얻는 거예요. 해방되어지는 거.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예언으로 주셨어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 35장의 예언을 가지고 이것을 소망하면서 이것을 간구하면서
이런 일이 현재에도 경험이 되고 맛볼 수 있도록 기도하며 걸어가기를 축원합니다. 자, 한 가지만 더 보태고 마치겠어요. 이 말씀 여기에 왜 들어갔냐 이거지. 35장 다음에는 36장에서 39장의 히스기야 왕의 내러티브 이야기가 들어가 있어요. 아수르와 전쟁하는 이야기, 병 고침받은 이야기가 36장에서 39장에 들어가 있어요. 지금 35장의 이 회복의 예언은 어디로 연결되어져야 되느냐 하면 40장으로 연결되어져야 돼요. 40장으로. 거기 가면 시온의 대로가 나와. 길을 닦아라 말이 나와 이게. 그런데 그 중간에 36장에서 39장에 싹 들어가 있어. 자, 이거 오늘 설교의 결론이에요. 35장에 이런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와 좋아. 이런 날이 왔으면 좋겠다. 이런 날을 살고 싶다 하는데 자 거기 생각에서 무슨 생각이 드느냐 하면 야 이게 현실이 될까? 이게 진짜 우리 과거를 쭉 살펴보면 현재는 과거의 결과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 과거를 쭉 살펴보면 이런 때가 있었나 이거지. 없어. 없지. 왜냐하면 35장은 뭐예요? 옛날과 비교할 수 없는 옛날보다 더 우월한 하나님의 회복이야. 에덴 동산의 회복이라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몰라. 그러니까 이런 회복을 과거에 찾을 수가 없어. 왜? 없다니까. 과거보다 더 뛰어난 과거의 최고의 아름다운 회복보다 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한 샬롬의 회복이기 때문에 과거에 한번 찾아봐도 이런 게 없어. 그러면 과거도 없고 미래는 있다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믿어 이거를? 따라하겠습니다. 성경에는 힌트가 있다. 힌트가 있어. 그 힌트가 뭐예요? 36장에서 39장이에요.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을 믿어라. 조용히 하고 잠잠히 하고 하나님 믿어봐라 좀.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네 눈으로 볼 거야. 그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믿어요? 이러는데 히스기야의 아버지는 나는 그거 안 믿어 이랬거든. 근데 히스기야는 나는 믿습니다. 한번 믿어볼래요? 믿어봤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전쟁에서도 이기고 죽을 병도 살아나서 15년 생명이 연장되어지고 태양이 10도 물러갔다니까 이게.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 이게. 그래서 36장에서 39장 히스기야의 사건은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결과가 있다. 이걸 역사적으로 실제적으로 보여줬어. 35장은 예언이야. 1장에서 35장까지 심판의 예언도 있고 회복의 예언도 있는데 전부 예언이야. 미래에 대해서 예언을 주신 거예요 이게. 그대로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 믿으면 제일 좋은데 이게 안 믿어지는 거야. 눈이 귀가 잘못돼 가지고. 근데 드디어 눈과 귀를 번쩍 뜨여주게 하는 역사적인 사실이 있어. 히스기야 사건이에요. 36장에서 39장이 이 역사적인 사건을 가지고 봐라. 하나님 믿으면 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1장에서 35장의 심판도 회복도 믿어라. 믿으면 된다. 그 회복을 다시 한 번 더 쫙 풀어주는 것이 40장에서 66장이에요. 이게. 그게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여호와의 종 예수님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할 거야. 믿어라. 계속 그래서 이 35장을 확대해가지고 풀어준 게 40장에서 66장이에요. 이걸 믿으라 이거지. 어떻게 믿습니까? 히스기야를 내가 증거로 줄게. 그래서 이 역사적 사건 36장에서 39장이 근거야. 믿을 수 있도록
증거를 주신 거예요. 자, 이제 마칩시다. 시간이 많이 갔네. 우리는 미래가 있어. 현재만 보고 사는 게 아니야. 우리는 미래를 바라보고 살아야 돼. 그리고 그 미래를 보면서 현재를 조정을 해야 돼. 회개도 하고 허리끈도 좀 묶어서 좀 더 열심을 내고 그렇게 해야 돼. 왜? 미래가 보이니까. 역사 속에서 이 모든 것이 사실로 제시되어졌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오늘 현재 나의 현재를 잘 조정해서 미래의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이런 은혜의 체험자가 되고 주인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우리의 미래를 환난도 보여주시고 놀라운 축복도 보여주시고 들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과 귀한 마음이 밝아져서 이 모든 것을 통하여 깨달음을 얻고 주님이 증가하여 주신 히스기야의 역사적 실제를 참고해서 우리 모두가 미래의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일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될 때, 슬프고 외롭고 우울해질 때에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놀라운 미래를 주여 기억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미래를 향하여서 힘있게 달려갈 수 있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